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0월 3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7장 24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담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아시리아가 실시한 이주 정책과 그로 인해 사마리아에 퍼진 혼합된 종교적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고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고 여러 민족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켰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보내 그들 중 일부를 죽게 했습니다. 이에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을 불러서 이방인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게 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혼합된 신앙이 사마리아에서 점점 더 퍼져나갔고 그것은 후대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자들을 보내 몇 명을 죽게 하심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아시리아의 왕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을 불러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이 원래 섬기던 우상을 함께 섬겼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관습과 신념을 내려놓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과 혼합하여 양쪽 모두를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온전한 경외에서 벗어난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마리아 땅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고 그들의 혼합된 신앙은 세대를 거쳐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약속하셨으나 그것은 온전한 순종과 경외가 따를 때에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함께 섬겼고 결국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우상의 땅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랑하는 강소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경외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려는 혼합 숭배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권력, 인정, 평안, 통제, 욕망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주님의 구원과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 중요한 자리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우상을 알고 제거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알았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물질적 욕망이나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삶의 방식, 거룩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욕망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섬깁시다.